지금 예수님은 그동안 해오셨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더러워진 발도 다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일 아침에 법정에 서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회사 일을 정리한다거나 퇴직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기관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일을 마무리할 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라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을 많이 세워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큰 부흥을 일으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당부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았지만 인생 끝에서 그녀는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헨리 클라우드가 쓴 끝맺음에 서툰 당신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환한 방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먼저 불을 꺼야 한다. 따뜻한 방에서 뼛속까지 시원한 겨울바람을 느끼려면 먼저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 끝맺음이라 부르는 이 행동은 낡은 생각과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싫든 좋든 끝맺음은 우리 삶의 일부다. 좀 더 나은 내일, 새로운 수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끝내야만 하는 것이다. 삶에는 반드시 단계와 주기가 존재한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오래된 것이 끝나야 한다. 끝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단계인 논문을 쓰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교수님에 의하면 100명이 입학하면 한 20%도 되지 않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졸업을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웠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일주일씩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맺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게를 해도 하루의 시작과 함께 오늘 매상이 어땠는지 마무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끝맺음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를 헨리 클라우드는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병상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중요한 일들을 끝맺음하고 마무리할 때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끝맺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 기쁨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셨지만 인간관계의 희비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인간관계를 초월하여 마음에 누리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이런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받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에 부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 그 사랑에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셨고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시면서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제자들을 축복하며 이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잔잔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성공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절대적인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름다운 끝맺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친구처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다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입장과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또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그냥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떨 때는 오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슨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횡설수설 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목회자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권사님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저와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저 권사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다 받아주고 그냥 이랬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여 년쯤 지나서 이 권사님이 그 중병을 앓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던 때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나서 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성장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고, 그래서 전에는 목사님을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에 겨워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신방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권사님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의식에 조그만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누가 전해준 말만 듣고 또 생각하는 것도 편향되기가 참 쉽습니다. 양쪽 입장의 말을 듣고 나서 판단해도 우리의 판단은 늘 부분적이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축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늘 제 가슴에 이렇게 맴도는 그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경멸하거나 탄식하거나 비웃지 않고 그저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해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 마무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존중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무조건 좋아하신다,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도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마다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또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변화의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섭섭함을 느끼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강,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여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게 하여 주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헬렌 켈러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저희들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